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법칙 두 번째, 선포와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법칙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법칙 두 번째로 선포와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한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거든요.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제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예수님은 사도들이 요청한 믿음을 더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래요, 그죠? 겨자씨 하나를. 근데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직접 봤는데 그 겨자씨 하나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모든 우리가 씨앗이 작지만은 이 겨자씨는 특히 더 작은 씨앗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래알 만한 씨앗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겨자씨만한 씨앗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것은 그저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아무리 작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심으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됩니다. 그 작은 눈에 보일 동말동하는 그 작은 그 씨앗이 나중에는 큰 열매를 맺고 또 나무가 되죠. 그래서 그저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자그마한 믿음이지만은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들어서도요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자랍니다. 그러면 생명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를 겁니다. 그죠? 세상의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뭐요? 나는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믿음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분명한 힘은 있는데 그 속에는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뭘 믿는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안 자라죠? 별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이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많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생명 있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씨가 중요해도, 그죠? 생명 있는 씨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밭이 문제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보세요. 밭이 엉망이라 그러면 자라겠느냐 말이에요.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 그러죠. 많은 교인들이 그 마음밭에 말씀을 받는 것보다는 뭘 받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죠. 다시 말해서 불신앙의 말을 훨씬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을 듣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에게 뭘 심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을 심는 거란 말이죠. 불신앙을. 믿음을 심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신앙을 심는 거라고요. 여러분, 불신앙을 계속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염려,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하나 심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를 심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가지고 불신앙을 몇 개 심는 거예요? 한 100개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심겨진 그 말씀이 제대로 자라나겠습니까? 안 자라겠죠? 금방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있는 말씀,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자라요. 들은 게 많으니까. 마음에 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나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말들로, 사람의 말들로 가득 채워넣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꼭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저게?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이 아니야. 여러분,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100%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요즘 말로 세상에서 자주 쓰는 팩트가 100% 팩트라 할지라도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팩트인데? 사실인데?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옳은 말, 진실이 되려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것이 옳은 말이고 그것이 진실이라 하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의 말이고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말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도 줘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살리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분열케 하죠. 정오와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A와 B가 두 당이 텔레비전에서 논쟁을 한다고 하십시다. A당과 B당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논쟁을 해요. 치열한 논쟁을 하는데 서로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맞는 말일까요? 내 입장에서는 맞아요. 우리 편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게. 증거도 있다니까요. 팩트를 말한다니까, 팩트를. 아니, 아무런 팩트도 없이, 무슨 증거도 없이 여러분 거기서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오히려 방담만 생기죠. 나름대로 충분한 증거물을 가져와가지고 팩트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죠. 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확실하다. 사실이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토론 이후에는 서로가 각자 다 맞는 말을 했어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치열하게 논쟁했어요. 그런데 그 토론 이후에는 뭐가 된 걸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살립시다. 그렇게 합니까? 국론이 분열됩니다. 토론을 하면 할수록 국론은 분열이 돼요. 토론을 하면 할수록 서로가 나눠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데 사람을 죽입니다.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이에요. 내 말이 맞다고 사실이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데, 그리고 증거를 대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말이 맞잖아. 틀린 말 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맞는 말인데. 사회는 뭐가 될까요? 맞는 말을 하는데 서로 분열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반발을 하는데 갈라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바른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팩트가 100%로 하는데 서로 분열케 하고 상처를 주고 갈라지게 하고 죽인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은 진리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세상의 말을 제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믿습니까? 진리만이 살려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거는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뭘까요? 뭐가 우리를 살리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근데 그 영이 뭐냐 말이에요. 육의 것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세상의 말을 듣지 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사람을 죽여요. 뭐가 사실이냐, 뭐가 진리냐, 살리는 것이 뭐냐? 영이다 했어요. 영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그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런 말.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만이 영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것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사람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 이야기해보세요. 절대로 못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겨자씨만한 만큼 작은 것이라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게 돼요. 그것이 자라게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사회를 살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손을 들고 데모를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을 죽일 뿐이에요. 가면 갈수록 국론은 분열될 거예요. 서로를 분노케 하고 정오만 일으킬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너희를 살린다. 근데 그건 안 듣고 맨날 세상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첫날 만날 교회 다녀도 헌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살리겠는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더라면 이 뽕나무로 불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이 뽕나무로 뿌리에 뽑혀 바다에 심기다. 다시 말해서 뭘 하라는 거냐? 너희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입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와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과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과 말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냅니다. 왜? 말과 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영과 말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그 영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너무 부정적이다. 이 사람은 너무나 비판적이다. 이 사람은 그 속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은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으면 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눌려있으면 말 주변도 없어집니다. 말이 어눌해집니다. 말이 힘이 없습니다. 말이 비판적입니다. 말이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라니까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영은 죽어요. 사회를 비판적으로 봐요. 사람을 뭐요? 비판적으로 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능숙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못 살립니다. 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상담학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당신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담학 교수인데 어릴 때 말을 엄청 더듬는다고. 고등학교 때까지인가? 대학교 때까지인가 하여튼 엄청 더듬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전혀 말을 안 더듬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분이 말더듬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청년 때까지 이렇게 말을 더듬었다고 하니까, 아, 이분이 말 더듬는 거, 어떻게 말을 더듬었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이 이렇게 능숙하게 됐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 말더듬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냐 하니까 자기가 복음을 받고 영이 치유되니까 말더듬이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영이 치유되니까. 그러면 말을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영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말더듬이 벙어리라 그러잖아요. 속칭.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영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으면, 영이 치유되면 많은 경우에 말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자녀가 말을 못해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그 벙어리니까 기도 먹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계속 찬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놀고 있다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아멘 한다는 건 뭔 말이었어요? 들린다는 거죠.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영이 뭐요? 그 영혼을 치유한 거예요.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의 치유를 받으면은 말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뭐요? 긍정적인 말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에서 살리는 말로 생명의 말을 하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입이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비판적이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영이 죽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영이 아주 약하고.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이 치유됩니다. 영이 치유되면 말이 치유가 됩니다. 왜? 영과 말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치유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보면 여러분 영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영이 살면 말이 치유되고 말이 치유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렇겠죠? 식물학의 아버지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루터 버뱅크입니다. 루터 버뱅크. 이분은 식물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뭘 재배했느냐? 가시 없는 선인장을 재배했어요. 선인장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네. 알면 고기라도 끄덕이세요. 선인장, 왜? 선인장이 뭐가 있어요? 가시가 많잖아요. 가시가. 이 선인장은 속살이 연합니다. 그죠? 속살이 연합니다. 이 선인장은 자기의 이 속살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낸답니다. 왜 가시를 낸다고요? 속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동식물들도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만들어놨다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에 보면 동물의 이렇게 왕국 비슷한 걸 보거든요. 내셔널 그래픽인가 이게 보면 너무너무 참 어떻게 저런 걸 다 찍었지 하는데 거기 보면 동물들마다 다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선인장도 속살이 연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만들어낸다. 가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 버뱅크라는 사람이 가시 없는 선인장을 재배했어요. 어떻게 재배했느냐? 그 비결이 뭐냐? 놀랍게도 뭘까요? 힌트 다 드렸잖아요. 놀랍게도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 선인장이 가시가 있는데 가시 없는 선인장을 재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말로.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뭐 걸음을 좋게 준다든지 뭐 이상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로 그 선인장이 뭐요? 가시 없는 선인장을 재배했다는 거예요. 이 버뱅크가 그 선인장의 가시를 하나씩 뽑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너를 해칠 마음이 전혀 없단다. 다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란다. 그러니 너는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만들 필요가 없단다. 그 말을 계속해서 해줬대요. 물론 다른 신문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얼마나 동안 했느냐? 10년을 그렇게 했대요. 10년을 그렇게 하니까 10년 후에는 가시 없는 선인장이 재배가 되더랍니다. 드디어 뭐요? 이 선인장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아,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분의 말은 믿을만 하구나. 굳이 내가 뭐요? 가시를 만들 필요가 없구나. 이 식물도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 식물도 생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선인장 없는 가시가 아니고 가시 없는 선인장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만들었다면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10년 걸립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까? 사람들끼리 왜 서로 상처를 주죠? 부부끼리 만나서 왜 서로 상처를 주고 부모 자식 간에 왜 상처를 주죠?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시를 만들까요? 상대방이 나를 해칠까봐. 상대방이 나를 해칠까봐 가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웠던 사람도
남편 잘못 만나니까 가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뭐 누구를 비유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뭐 만만하니까 우리 어머니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너무 착했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요, 그 남편, 억센 남편하고 살아가려 하니, 어째요? 가시를 내는 겁니다. 나중에도 똑같이 가더라고요. 물론 뭐 그거 해봤자 여자인데 뭐 어떻게 얼마나 하겠어요. 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뭐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집 누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 내가 좀 모자란다, 나는 연약하다 하면 뭐요? 아, 이거 불쌍하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악해요. 어째요? 아, 이게 약하네? 내 말 잘 듣네? 밟아버려. 그게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살아남기 위해서 뭐요? 가시를 내는 거예요. 가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어째요? 저 사람의 가시와 내 가시가 서로 부딪혀서 뭐요? 서로 피를 흘리고 상처를 주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투쟁을 합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요? 서로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르고 죽이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잖아! 그러면서 찌르고 내 말이 틀려! 그러면서 찌르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제요, 서로 가시를 내는 거예요. 이제 가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도 이 선인양과 같이 진정한 사랑으로 보호받고, 그죠? 그 다음 뭐요? 위로받고, 사랑의 말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가시가 덜 나오잖아요? 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거든. 가시 잘 안 내는 겁니다. 물론 아직 조금 내지만 잘 안 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의 가시가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산다, 세계는 아무도 없다, 우리끼리 산다, 그럼 어째요? 사랑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말로 뭐요?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요? 서로가 상처가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째요? 여러분, 또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 이 안에서도 뭐요? 서로 상처, 가시로 막 찌르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세상은 우리를 해치는 온갖 이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사람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치유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 가시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가시가 막 나와가지고 서로 찌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인다. 그 사람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시는 점점 없어져요. 선인장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뭐요? 영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영이 치유가 되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그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의 말을 치유하고 우리는 또 뭐요? 그 말 치유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겨자씨만 한다 할지라도 작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라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나.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매일 이제 새벽마다 오시면 기억나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은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했더라? 아마 기억 안 날걸요? 그래, 어째요? 세상에 가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뿌리가 내야 돼요. 이게 개사시만 안 할지라도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개사시만한 이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답이라도 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냐, 갑자기. 왜 갑자기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즉 세상의 그 말에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의 말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들이 거기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바보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 그 사람도 오만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이 겨자씨만한 작은 말씀이라도 뭐요?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다는 말이 뭐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하다. 히브리어로 하가라 그러죠. 하가. 뭐라 그래요?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딱 나가고 나면 딱 끝. 오늘 내 할 일이 끝. 여러분 평생을 그런 교회 다니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중얼거리다. 묵상하다는 게 뭐래요? 중얼거리다. 엎조리다. 시인하다 이 말이에요. 자꾸 입으로 시인해. 오늘 들은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반복해서 씹는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뭐요? 그냥 대충 씹기면 뭐요? 내 속이 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양식이 뭐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씹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의 속에 뭐요?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양분이 생기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한번 들어서 그냥 쑥 나가면 끝. 첫날 만날 날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묵상하다는 건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엎조리다. 뭐요? 반복해서 씹는다. 라는 뜻입니다. 소가 대생이질 하잖아요. 대생이질. 저도 대생이질 해요.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먹으면 올라가고 다시 대생이질 해요. 우리 사모가 저보고 소라가 소. 대생이질을 하니까. 저는 위가 안 좋아서 대생이질 하는 거고, 소는 대생이질 하잖아요. 대생이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묵상하는 겁니다. 대생이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요? 그 말씀, 그 겨자씨만한 말씀이라도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당신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뭐 하라고? 내 살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 뭘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먹으면 됩니까? 말씀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잖아요. 그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을 씹어 먹어라. 그 말씀을 뭐요? 대생인질하라.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묵상하고 대생인질해라. 그래 뭐가 된다고?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 없이 교회 왜 다닙니까? 시간 낭비예요. 그래도 뭐요? 다니면서 믿음이 생길까 봐 다니는 거잖아요.
믿음이 빨리 생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에도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살릴까? 늘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리 해줘도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숙제를 내줄까? 매일 숙제를 내줄까? 아니면 단톡을 만들어가지고 받은 말씀을 다시 정리하게 할까? 온갖 고민도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듣고 또 아는 사람 안 들어요.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어떡하겠어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10편 1편 3절입니다. 큰일 나네요. 시간이 다 가는데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 생명의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열매가 무슨 말이라고요? 철을 따라 가시를 맺는다.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맺는다. 당연하겠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때를 쫓아. 그리고 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번영하고 풍성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의 삶도 아마 풍성해질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죠? 뭐 하면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죠? 그게 뭐냐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번성하고 번영하고 풍성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더 중요한 행동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어려운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니. 그죠? 바람에는 흔들리겠죠. 때로는 뭐요? 걱정 염려도 오겠죠. 근데 뭐요?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번영을 주고 풍성한 축복도 주지만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이 코로나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막 시험도 들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약간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입으로 선포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인데 이제 두 번째가 지금 한 30분을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자,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또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되는데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9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래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과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오면 바로 앉아서 먹으라고 할 주인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 뭐예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 새까지 이야기 왔는데 일하고 왔는데 또 뭐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도 수종 들고 그 후에 너도 먹으라.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더하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종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아무 대꾸 없이, 아무런 말 없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수종 들라는 것입니다. 수종 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을 더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주인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쓸데없이 이것저것 머리로 이해하고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말로 쌩까고,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비록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주인님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대학 3학년 때 7일 금식을 했어요. 7일 금식을 했는데,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뭘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 그런 거예요. 다 헌금해라 그런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왜 내가 금식하는데 이걸 하라 그러시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중서봐 그러면서 기회를 대고 헌금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마음에 감동이 오지? 갑자기 왜 이 마음이 오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금식하는데, 7일 금식하려고 작정했는데 왜 나에게 이게 마음이 감동이 올까? 있는 돈 다 내라는 거예요. 네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내놔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가 되겠어요, 학생이. 그런데 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순종했어요. 순종하라니까 순종해야죠. 금식이 들어가는데.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저는 낸 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됐겠어? 돈이 얼마 되진 않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동전 한 푼까지 다 헌금했어요. 왜 하라니까? 순종해야죠. 다른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뭔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금식이 끝났어요. 금식 끝나자 집에 딱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지를 알았어요. 들어와 보니까 학교에서 성적표가 왔어요. 장학 정서까지. 1년 전체가 면제받았어요. 저로서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어요. 힘들었잖아요,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심은 대로 거둡니까?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때 제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인과 종이 나오잖아요. 종이 말하면 뭐예요? 아이고, 주인님, 아시잖아요. 제가 땡볕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들어가서 팥까지 내가 지금 차려야 됩니까? 그건 주인님이 알아서 좀 드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이에요, 뭐예요? 당장 쫓겨나는 거죠. 아니면 당장 죽사발을 하도록 맞는 거죠. 여러분,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요? 주인이고 종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시가 안 맞고 내 상식이 안 맞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자란다. 하나님의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구나. 그 믿음이 자라면 더 많은 순종도 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할까요?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내가 순종을 다 하고 나서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종인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다하기 위해서는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왜 겸손해야 될까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뭐가 될까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도 뭐라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도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믿음은 안 생깁니다. 순종을 못하는데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을 안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